안녕하세요. 여기는 2024년 종교개혁 그랜드 투어 교육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준희 목사님께서 종교개혁 개관을 상세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서부터 4주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루터 또 츠빙글리에 대해서 그 사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준희 목사님은 거의 25분 만에 모든 강의를 다 마치셨는데 저는 재주가 없어서 25분에 못 마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강 종교개혁 독일 편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책 보이시죠? 우리 영원교회에서 출간한 루터 브랜드 투어 독일 종교개혁과 통일 우리 영혼 청년들과 함께 제가 집필한 책입니다. 여기 종교개혁 편은 제가 다 썼지만 우리 청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강의 들으실 때 이 책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도시별로 우리가 가는 도시별로 다 정리를 잘 해놨고요. 중간중간에 또 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틈틈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강 종교개혁 먼저 개혁가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4회 중에서 3회, 1, 2, 3회는 모두 다 루터와 관련된 거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루터에게 있기 때문에 루터를 먼저 상세히 알아야 다음에 스위스 종교개혁가인 츠빙글리 칼뱅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가 루터에 좀 더 집중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한 학기 동안 상세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3회에 걸쳐서 제가 루터를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책에 상세히 제가 다 썼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키워드가 있는데요.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어가 아드 폰테스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아드 폰테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천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러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요, 종교개혁이란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레포마치온이라고 하고 또 라틴어로는 레포마치오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 했든 독일어로 했든 라틴어로 했든 여기 중요한 접두어가 있는데 바로 레라는 뜻이죠. 레라는 거는 다시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마치오, 포메이션, 어떤 모습, 어떤 형성, 형태를 다시 재구성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레포마치오 또는 레포마치온 또는 리포메이션 하면은
이게 그냥 개혁인데 어떻게 이게 종교 개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렇죠? 원래 그냥 이 직역하면은 개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고 또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단어를 보면은 정치 개혁, 경제 개혁이 아니고 그냥 종교 개혁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 한 단어로 세상이 뒤집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폭탄과 같은 그러한 선언적인 개혁이기도 합니다. 네, 종교개혁의 핵심은 아드 폰테스 라는 그 라틴어 본질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그 아드는 라틴어의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라는 어떤 그 방향과 목적을 나타내죠. 폰테스는 폰트가 그 원천이라는 뜻인데요. 폰테스는 그 복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복수한다는 게 아니고 단수 복수. 그래서 아드 폰테스 하면은 원천들로 본질들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그러한 말인가 하면은 시편 42편 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에서 그 시냇물이 샘물을 나타내는데요. 이때 그 라틴어 단어가 바로 폰테스라는 거죠. 그래서 리포메이션, 레포마치오라는 종교개혁은 원래 있던 자리로 원래의 본 모습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역사는 일이 시작된 중간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네, 아유 정말 시원합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사슴이 그 원천 시냇물 샘물을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사슴에게는 물이 그 폰트인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또 지구에 사는 인류에게는 무엇이 원천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는 어느 원천으로 돌아가냐라고 하면 라틴어로 다시 한번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크립투라가 성경을 의미합니다. 솔라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원천,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중세 때 교회가 너무 많이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그 개혁을 부르짖었던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으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개혁을 외치게 됩니다. 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그 레포마치오라는 그 개혁의 단어가 그 종교 개혁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그냥 이게 종교 개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종교 개혁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그 비텐베르크 성체문에 빵빵빵 못 박으면서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은 종교 즉 기독교 개혁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회에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신학 개혁에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교회 개혁을 외치게 됐고 사회 개혁도 일어나게 되고 경제 개혁, 예술 개혁, 정치 개혁도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뭐 사회 개혁은 제가 이제 신학 개혁, 교회 개혁은 나중에 말씀드리니까 사회 개혁 같은 경우는
여성 교육을 시작하게 되고 공교육을 시작하게 되고 사회 구제 제도를 들여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경제 개혁의 대표적인 거는 직업 소명설이 나오고 이것이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술 개혁에서는 우리 기독교도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회중 찬송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중심의 미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치 개혁은 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냐면 1517년 10월 31일 화면에서 보듯이 마틴 루터가 망치로 95개조 단방문을 저 문에 빵빵빵 박으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준희 목사님께서 95개조 문제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종교개혁의 핵심은 특히 이제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죠. 솔라는 오직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오직 믿음 피데, 오직 은총,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이외의 것은 우리 인정하지 말자. 오직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 우리가 믿고 행동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그 믿음,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유기성 목사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개혁가의 등장, 루터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세요. 초상화인데요. 루터 초상화가 되게 많아요. 루터 초상화의 대부분은 그 전속 화가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크라나흐가 아무튼 루터 초상화 또는 루터와 관련된 대부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텐베르크에 가면 크라나흐 그 하우스 또 아마 방문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거기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젊은 수도사 루터의 모습입니다. 검은색 수도복을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의 수도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머리도 좀 아직은 신부가 되기 이전이죠. 수도사였을 때. 그리고 모든 루터 초상화 또는 루터 조각상의 특징, 동상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름표도 안 붙였는데 루터인지 제가 김영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루터 조상화의 특징은 항상 어떤 형태로든지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예요? 원천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인데 그 폰테스 원천이 뭐예요? 스크립투라 성서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 그림이나 동상에는 항상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네, 루터는 굉장히 엄격한 훈육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되게 엄했고 그 시대는 학교 선생님도 되게 엄해서 우리나라에만 전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당시 독일에서도 학교의 선생님들이 막 매를 사랑의 매라고 그랬겠죠. 매를 때리고 벌을 주고 해서 학생들이 벌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도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틴 루터는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1483년 11월 10일에 출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에 가게 되면 우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베를린으로 들어가죠. 베를린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비텐베르크, 토르가우, 아이슬레벤, 에어프루트, 아이젠하흐 거쳐서 밑으로 가서 나중엔 스위스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슬레벤 아주 조그만 도시인데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546년 2월 18일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63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이 도시가 바로 아이슬레벤입니다. 아이슬레벤, 제가 이 책에 아이슬레벤이 얼마나 작은 도시인지 인구가 얼마인지 뭐 아무튼 도시 정보에서 상세히 썼어요. 제가 이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니까 책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여기가 다예요. 여기가 다. 보이는 이 정면 이 건물이 시청이에요. 시청이고 바로 요 앞에 루터 동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다른 강의가 아니고 여기서 강의할 때 언젠가는 이 동상을 조금 자세히 크게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 쭉 가면은 여기가 사실은 루터가 죽었던 그 장소인데 지금은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이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죽었던 장소인 줄 알고 거기에 사가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예전에 처음에 갔을 때 여기 너무 여기 호텔에 그쵸? 우리 짐을 풀고 여기 조금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루터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여기 도대체 사람이 뭐 별로 다니지도 않은데 어떤 아주머니를 붙잡고 아유 여기 좀 번화한 시내 좀 안내해 주세요. 저 시내 구경 좀 가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여기가 시내입니다 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얼마나 코딱지만하게 작은 동네에서 루터가 태어났는 줄 알죠? 알겠죠? 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루터가 세상을 뒤바꾼 위대한 종교 개혁가가 됐다는 사실 참 놀랍습니다. 네, 루터 생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할 루터 생가 자세한 얘기는 그곳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어요. 저희가 2019년에 제가 우리 영혼교회 청년들 데리고 이곳에 갔는데요. 그때 가서 다 찍은 우리의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 전시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1483년 11월 10일 루터가 출생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부모님 사진이 나오는데요. 우락부락 참 진짜 엄격하게 생겼어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립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는 광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집안이 그렇게 무슨 귀족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 탄광에서 그 일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실한 그러한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엄격하게 생겼죠. 자, 제가 이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름을 크게 썼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재미있게도 마틴 루터의 성은 이름은 마르틴이에요. 마르틴. 독일 사람은 이름이 먼저 오죠. 뭐 미국 사람도 그러지만 성이 뒤에 있습니다. 루터가 성이에요. 루터가 성인데 아버지는 이름이 한스고 성이 루더예요. 아버지 성과 루터의 성이 다릅니다. 어떻게 아니 양자인가 어떻게 된 거지 아버지가 다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친아버지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루더라는 이 성은 사냥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게 이제 헬라어로 영어 스펠로 얘기하자면 LUTHER인데요. 그게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루터는 헬라어로 자유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 이름이 루더에서 루터로 바뀐 게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조금 신빙성이 있는 거는 1512년에 루터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그리고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루터 그리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 루터가 나는 더 이상 사냥꾼은 뭐야? 사냥꾼이란 이름은 그 폭력적이잖아요. 막 그 죽이고 그쵸? 피를 보이고 하는 그런 성을 갖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자기 성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발음의 루더가 아닌 루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의미의 그러나 자유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성을 바꿔서 자기가 마틴 루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그러한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1월 10일에 11월 10에 태어난 그 루터를 그 어머니가 바로 다음 날 11월 11일에 그 핏덩이를 안고 화면에서 보시는 성 베드로 바울교회를 달려갑니다. 여기 현재 보면 에반겔리슈 키르히의 개신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래는 카톨릭 교회였는데 루터 때문에 개신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팀입니다. 여기 신영광, 신영찬 형제, 그 당시 청년, 이게 분홍색 티셔츠 입은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예, 그, 네, 그 박성훈 목사님하고 같이 그 당시에는 박정원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박정원 전도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네, 그 어머니가 유아 세례를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받게 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유아 세례를 만들었을 때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서 옛날에는 일찍 또 죽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근데 세례 받기 전에 죽으면은 아니 죄에서부터 구원 못 받고 죽게 되는 거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에 의해서 그 아기를 세례받게 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도 정말 신앙심이 되게 깊었던 거죠. 그 11월이면은 독일에서는 굉장히 거의 초겨울 추운 날인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태어난 지 생후 하루밖에 안 된 핏덩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습은요, 옛날 그 모습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중간에 최근에 새롭게 개조됐습니다. 리모델링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은 이 리모델링 된 여기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세례탕이 있어요. 세례탕. 여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교회고요. 이 교회는 재단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루터가 주장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성직자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모두가 다 사제다. 라는 그런 신앙의 평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단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당시는 신부님이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중세 때 평신도들은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러한 구조가 아닌 그 사제나 평신도나 똑같은 그런 똑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직 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리모델링한 이 건축가가 이렇게 제단이나 일반 회중석이나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심원, 물결 모양의 동심원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네, 이 앞에 여기 지금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마침 우리가 갔을 때 주일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뒤에서 살짝 찍었습니다. 요 앞에 세례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제가 자세히 얘기를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 책 35에서 37쪽에 세례탕에 대해서 또 세례와 관련해서 제가 상세히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고 이게 깊이가 한 70cm 정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리모델링 하면서 2010년에서 2012년
그 2년, 10년, 11년, 12년, 3년 동안에 개보수를 한 건데요. 2013년에 건축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개보수를 하면서 여기 그 루터가 굉장히 세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탕을 저는 이게 그 독일 말로 하면 브룬넨이라고 하는데 세례탕을 만들었습니다. 70cm 깊이에. 그리고 벽에서는 항상 새로운 맑은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1년에 몇 번 침례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그 가장자리에 성서 구절이 써 있는데요. 그때 우리 팀이 갔고 여기 마침 이 여자 목사님께서 그날 예배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여기를 구경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친히 상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독일어로 적혀 있는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세례 받은 자, 세례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세례가 기독교인에게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세상 끝까지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된 그러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탕 여기에 띠를 이렇게 이 말씀으로 둘러쳤고요. 여기에 이 뜻은 복음과 세례는 물결처럼 온 세상에 퍼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그 동시본 물결 모양을 그려서 넣었고 창문에도 물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 넘어서까지도 이 복음과 이 세례가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 마틴 루터의 그 의중을 건축가가 반영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탕의 물은 항상 출렁입니다. 이건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요단강의 물이 늘 출렁였듯이 고인 물은 썩잖아요. 그렇죠? 흐르는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세례탕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마틴 루터는 늘 힘들 때마다 책상에 그 세례와 관련된 글귀를 적어놓고 그래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지 그래 나는 세례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세례는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의 증표이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상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Ich bin getauft. 예, 나는 세례를 받았다. 라고 써놓고 늘 힘들 때마다 그래, 나는 세례를 받았지 하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갈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그때 여기 갔을 때 마침 성찬식을 했었어요. 우리도 성찬식 이 앞에 나와서 이 세례탕 주변에 둥그렇게 서서 그 성찬에 참여했는데 제가 제 생에 되게 감동적인 성찬 몇 번 안 되는 성찬식을 바로 이때 했었던 성찬식이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세례탕의 모습이고 여기 보세요. 바닥에 그 물결 모양이 다 있고 여 창문도 물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과 세례가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건축가가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 보면은 마틴 루터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부모님 초상화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보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예. 모든 세례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또는 만인 사제설을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출생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광부였기 때문에 아이슬레벤보다는 더 광산촌이 더
글쎄 많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생산량이 많았던 만스펠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굉장히 조그만 도시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성에 올라가서 찍으면 사진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마 만스펠트는 못 들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눈으로만 지금 화면으로 보십시오. 만스펠트에서 1490년부터 1497년까지 이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게 됩니다. 라틴어 학교인데요. 독일에는 인문학교는 라틴어를 가리킵니다. 실업계는 라틴어를 배우지 않는데 이 라틴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지금 이와 같이 또 관광 오는 또 여행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잘 해놓고 있고 사실 이게 뭐 루터가 사용했던 책상은 아닌데 재현해 놓은 거죠.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이 깃으로 루터처럼 글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현판 문도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루터 학교. 이 집에서 마르틴 루터 박사가 첫 번째 학교 수업을 받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네, 1498년 어머니 고향인 아이젠아흐로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성 게오르크 성당 학교에 그 전학을 가서 3년간 사제 학교를 다닙니다. 그 예전에 카톨릭은 신부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학교를 보냅니다. 거기 가면은 기독교 교육을 중심으로 배우게 되죠. 글쎄요, 부모님이 루터를 신부를 만들 생각이셨던지, 에, 그, 사실 신부를 만들려고 원래는 그랬던 건 아닌데 사제 학교들이 워낙 좋으니까 이 학교를 보냅니다. 지금은 여기는 이거는 교회입니다. 그 사제 학교와 관련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어린 루터가 또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또 그 유명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세바스티안 바흐의 동상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엄청 큰 그 음악가 바흐의 동상이 있고 바흐가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흐와 그 바흐 일가족이 이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파이프 오르겐 반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젠하흐가 이제 나중에 루터가 여기 다시 또 옵니다. 95개조 발표하고 난 다음에 쫓겨가는 신세로 여기 오게 되는데 이 근처에 바르트부르크라고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숨어서 지내게 되죠. 거기서 이제 성경도 번역하게 됩니다. 어쨌든 소년 루터가 아이젠하흐에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합니다. 이 아이젠하흐, 아이셀레벤, 에어프루트가 예전에 동독 지역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전체 독일에 봤을 때 동쪽,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베를린하고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먼저 베를린을 가는 이유가 이 루터 도시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에어프루트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501년. 그리고 이곳에서 1505년에 문학 석사 학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제가 아까 부모님이 사실 뭐 신부 만들 생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그 아들을 법학 공부시키는 거를 최고의 가문의 명예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한테 그 아버지가 법학 공부를 해서 이 가문을 좀 빛내라. 판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검사가 돼서 빛내라라고 해서 법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부모님 뜻에 따르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법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던 듯합니다. 네,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돼서 부모님 계신 그 만스펠트로 잠깐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학 때 이제 그 독일 학생들은 방학 때 되면 다 부모님 다는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다는 아니지만 또 루터는 뭐 효심이 지극해서 어떤지
부모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고 다시 에어프루트로 오는 그 길목에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정말 정말 작은 아주 작은 동네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갈 겁니다. 이 작은 동네를 지나오는데요. 그때 옆에 친구랑 같이 이제 그 기숙사로 가는 거죠. 에어프루트. 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막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친구는 그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옆에 친구는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벼락에 맞습니다. 그런데 나뒹굴어 떨어집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않았으니까 개혁가가 됐겠죠. 그런데 나뒹굴어 떨어지면서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그 벼락에 맞아서 넘어지면서 든 생각이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 영혼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엄마, 아버지 아니면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마틴 루터는 그 기독교 신자였죠. 그때는 아직 개신교는 없었을 때였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화면에서 보았듯이 거룩한 안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신다면 살려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을 합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안나가 누구지? 아니 안나가 누군데? 여기서 안나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할머니죠. 예수님은 근데 동정녀 탄생이니까 아무튼 상징적 외할머니죠. 그 마리아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안나를 거룩한 안나라고 했는데 성 안나, 즉 성인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카톨릭은 예전부터 고대 기독교 때부터 성인을 추대해서 맨 처음에는 뭐 순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그 로마 박해 시대의 순교자들에게 붙여준 성인 이름이었는데 그 시성식을 해서 성인이라고 불렀는데 안나도 그 거룩한 예수님의 엄마, 얘 엄마 아니니 성인이다라고 해서 성안나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그 당시 광부들이 이 성안나를 그 수호 천사처럼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 카톨릭은 지금이나 그때나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성인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루터도 하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빠, 엄마가 성안나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가장 위급하고 다급할 때 성안나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네, 이 기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 네. 1917년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묘비는 그때 세워진 게 아니고 1917년 종교개혁 400주년에 그때를 기념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루터의 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굵기 독일어로 써져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룩한 땅, 종교개혁의 전환점. 하늘의 번개가 내린 여기에서 젊은 루터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인생의 두 번 중요한 회심 체험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회심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법학도가 되어서 뭔가 법학으로 뭔가 부모님이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180도 회심을 해서 법학 중단합니다. 다시 그 에어프로트에 돌아갔을 때는 전과합니다. 법학에서 신학으로 바꿉니다.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우리 청년들 뒤에 서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때려치고 그 수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수도원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안 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아니, 너 지금 정신 나갔냐? 너 그 법학을 공부를 해야지. 가문의 명예를 걸고 가문을 빛내야지. 우리가 지금
광부 내가 광부인데 네가 너래도 좀 법학자가 돼서 가문을 빛내야지라고 해서 아버지는 되게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자식을 이길 부모님이 없죠. 결국은 루터가 수도사가 되는데 수도원 중에도 굉장히 여러 수도원이 있었는데 제일 엄격한 그 엄수파 수도원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의 그 초기에 굉장한 그 교부 신학자였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되게 그 자신이 아주 죄에 빠져 살다가 어떤 계기로 회심을 해서 그도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리고 평생을 이제 그 사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검은색 수도복을 입고 아주 엄격하게 살게 됩니다. 이 수도자들이 검은색 수도복을 입게 된 거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때부터다라는 그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수도사가 돼서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곳에 가볼 겁니다. 네, 그 아까는 그 수도원 뜰안 사진이고요. 이 바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도원에 딸린 교회이고요. 여기를 지나서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수도원 내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은 입장권 끊고 그 안까지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1505년 7월 17일 21살의 루터가 에어프루트 아우구스티누스 엄스파 수도원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이 21살의 나이면 우리나라도 대학교 1학년, 2학년의 나이죠. 예, 법학 한 학기만 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수도사가 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은 루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안에 들어가면 수도원 복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도사들의 방들이 있고 한데요. 어, 그, 그 마틴 루터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그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울증이 사실은 수도자가 되고 나서도 회심 체험 다 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우울증이 심할 때가 있었고 덜 심할 때가 있었을 때의 차이지 우울증을 항상 달고 살았고 이건 제가 추측하건데 이건 완전히 김명희의 이건 견해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게 벌 주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너무 엄격하게 때리고 잘못했다고 계속 뭔가 아이를 정말 박대하니까는 그 아이가 죄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어린 루터가 어릴 때부터 죄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가 도대체 나는 왜 죄인이지? 나는 왜 맨날 벌 받지?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우울증에 또 걸리게 돼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 수도사가 되어서도 계속 죄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기대가 그래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죄가 도대체 뭔가 고민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얻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수도원이라는 건 되게 엄격하잖아요. 계율을 어기면 안 됩니다.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를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지금까지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죄를 짓고 고해성사하고 그러면 신부님이 보석을 줘요. 그래, 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여기 복도에서 걸레질 오늘 세 번 해. 세 번 닦고 그러면 네가 지은 죄가 사해질 거야. 그러면 또 복도를 또 닦습니다. 근데 이 원래 루터는 되게 모범생이라서 사실은 죄 지을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해성사를 매일 해야 그 죄가 깨끗해진다는 그 강박관념에 일부러 복도에다가
막 이렇게 좀 쓰레기도 떨어뜨려서 아유 제가 쓰레기 떨어뜨렸습니다. 아유 제가 죄졌습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정말 뭘 만들어서라도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의 울타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 나의 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은 고해성사를 신부님이 하게 하는데 신부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너 복도 3번 닦으면은 내 죄가 사라져. 너 그 기도 하면은 사라져. 보석을 주면서 죄가 사라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신부님이 고해성사할 때 죄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죄가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루터야. 너 걸레질 하느라고 참 힘들었다. 네가 아까 지은 죄 내가 다 사해줬어.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면 좋은데 말을 해주시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참 좋은 멘토를 만났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는데 요한 폰 슈타우피츠 스승을 수도원에서 만납니다. 물론 이분도 신부님이시죠. 그러니까 선배, 대선배님이신데 이분이 물론 그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되게 그 신부들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이 신부는 되게 말이 잘 통했다고 합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그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네의 하찮은 죄는 그냥 두게. 하나님이 자네에게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자네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죄 하나님 내 죄를 정말 용서해 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맨날 루터가 하나님께 화를 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늘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인데 루터는 그게 못 믿겨와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얘기해 달란 말이에요. 맨날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슈타우피츠 스승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슈타우피츠 스승이 또 사실은 중세 때 그 아무나 성경 못 읽게 했는데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는데도 성경을 못 읽게 해요. 그 선배 사제들이. 그런데 슈타우피츠가 그것 때문에 또 루터가 엄청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슈타우피츠가 루터 너 일로 와봐. 너 성경 읽고 싶지? 내가 딱 눈 감아줄게. 너 성경 읽어. 저 도서관 끝에 가면 성경 있다. 너 한번 읽어봐. 라고 해서 성경을 읽고 또 2번째 회심 체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고마운 스승이죠. 예, 이게 밖에서 본 수도원 교회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이 수도원은 개신교 교회가 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교회인데요. 여기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방문하는 곳이 이 성당인데요. 여기 에어프루트 대성당입니다. 우리가 왜 성당은 왜 가나요? 개신교 교회만 가야죠.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어프루트 이 성당에서 이 에어프루트 성당하고 아까 수도원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에어프루트라는 도시도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제가 책에 이 도시에 대해서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성당에서 4월 4일 루터가 드디어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 생활을 오래 한 끝에 드디어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 성당 안인데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 지금 눈여겨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들어가실 거예요. 눈여겨보세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귀뜸해 드리겠습니다. 책 105쪽에서 107쪽에 이거와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제가 상세히 썼습니다. 제가 지금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니까 루터의 사제서품으로 발생한 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루터가 천미사를 집례한 대성당 제단 아래 바닥에는 1428년에 죽은 요하네스 자카리아 신부의 묘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제사품을 받을 때 그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 큰 대자가 되게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제서품식을 행하고 그 사제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며칠 후에 여기서
첫 번째 신부로서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엎드린 이 자리 밑에가 묘자리인데요. 이 그 유럽 성당에 가면은 가장 좋은 명당 자리죠. 바로 앞에 이 바닥에는 그 성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묘비가 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구의 묘비가 있었냐면 요하네스 자카리에라는 신부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그 체코의 그 후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그 야누스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어요. 그 후스가 종교개혁을 사실 먼저 합니다. 그 마틴 루터처럼 중세교회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체코어로 또 번역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루터처럼 끝까지 이거를 성공을 못하고 확산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합니다. 죽게 되는데 그때 종교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단이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하네스 자카리에라는 이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그 콘스탄츠라는 그 독일의 서쪽에 있는 그 도시에서 콘스탄츠 공의회 때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그 후스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후스는 판결을 받아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하면서 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죽지만 후스라는 이름이 체코어로 그게 거위라는 뜻이에요. 어, 너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후스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왜냐하면 불태워서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진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마틴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의 상징이 그래서 백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자카리에가 후스를 죽게끔 만들었는데 그 후스가 죽으면서 나는 죽지만 나의 내가 하려고 한 이 종교 개혁을 이룰 나의 그 뒤를 이을 백조가 나타날 거다. 거위는 죽지만 백조가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100년 후에 그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래서 루터는 후스를 굉장히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되게 존경을 해요. 스승이라고 해요. 후스는 나에게 최고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승을 죽게 만든 그 신부의 묘 위에서 그 사제가 됐다고 하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네, 이렇게 죄의 문제로 고민했던 루터. 어디에서 답을 얻게 되냐 하면은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비텐베르크인데요. 여기 우리 갈 겁니다. 제일 종교개혁 도시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 마리아 교회고요. 여기가 이제 마틴 루터가 오랫동안 그 협동 목사로 사실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반대쪽 편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교회가 있습니다. 양갈래 이렇게 그 거리가 있고요. 여기 조그만 개울물이 있는데 여기 또 그 광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다 걸어갈 겁니다. 네, 그 비텐베르크에 루터 대학교가 있습니다. 1511년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강사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직 박사학위 받기도 전에 신학 강의를 맡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박사학위는 1512년에 받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루더에서 루터로 된 게 이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다른 이유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책에 상세히 썼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도 우리가 갑니다.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가 됐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죠. 이 들고 있는 책 뭐예요? 성경이죠.
계속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이 죄의 문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 드디어 답을 찾게 됩니다. 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엄청나게 평생 이때까지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답을 찾게 됩니다. 성경을 아까 슈타우비츠 그 신부님이 너 성경 읽어도 돼. 왜냐면 중세 때는 아주 높은 사제 외에는 직접 라틴어 성경을 못 읽게 했거든요. 왜? 그들이 잘못 그 해석하고 잘못 전달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잘못 그들의 뜻대로 해석을 잘못할까봐 다른 평신도나 낮은 수도자는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계속해서 나도 제발 내가 스스로 성경 좀 읽었으면 제발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스승이 너도 읽을 수 있어. 저 도서관 끝에 가면은 성경책이 있으니까 읽어봐 라고 해서 몰래 몰래 숨어서 다락방에 숨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죄의 문제 갖고 고민했던 루터. 어떻게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라고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 엄청 중요하고요. 특히 개신교 신자에게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거는 구원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고해성사 몇백 번, 몇천 번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보석, 올바른 행위, 모범 수도 생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두 번째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고 열려진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다락방 이곳에서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텐베르크 루터하우스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 탑에서 그러한 탑 체험을 하게 되고 1503년부터 35년 이상 이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루터하우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른 강의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루터는 드디어 그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무렵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면죄부를 사고 파는 행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이 쪼가리 하나로 죄가 사해진다는 면해진다는 그러한 것이 횡행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가 목회하던 교인들도 그 테첼이 면죄부를 아주 열렬하게 많이 강조를 했고 광고를 했고 홍보를 했고 사게 만드는 그 당시에 부흥 강사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면죄부를 사갖고 와서 루터한테 루터 신부님, 사제님, 우리가 이거 사왔어요. 라고 그렇게 막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엄청나게 화가 났죠. 내가 도대체 면죄부 그거 파는데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면죄부 종이 쪼가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사느냐라고 해서 엄청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95개조는 거의 다 대부분이 면죄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쓴 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에 이것을 붙이고 이것에 잘못된 거 면죄의 오용을
그 반대하는 입장을 여기 낱낱이 적어서 붙입니다. 그런데 이건 라틴어로 썼습니다. 라틴어로 써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반 평신도를 위해서 붙인 게 아니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 아까 루터 대학교 교수들 또는 그 고위급 성직자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토론 주제로 이거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붙여서 교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것이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한몫을 하게 됩니다. 구텐베르크가 그 전에 인쇄술을 발명을 해서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로 그 후스나 다른 다른 그 종교개혁가들이 뭔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이게 금방 확산이 안 됐는데 루터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힘입어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본 어떤 누구가 이거를 인쇄를 해서 그 2주 만에 전 독일에 퍼지게 됐고 2달 만에 전 유럽에 번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찌라시 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는데 확산이 되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 위텐베르크 교회에 가게 될 겁니다. 이 문에 붙였는데 예전에 전쟁 때 이 원래 나무로 만든 이 문이 다 불타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1858년에 다시 그러니까 1760년에 7년 전쟁 당시에 이 나무로 만든 문이 화재로 소실이 돼서 1858년에 아주 이제 불이 나도 끄떡 없을 정도의 튼튼한 문, 청동으로 만든 문에 아예 95개 조항을 다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상세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루터고요. 여기 오른팔이었던 멜랑이톤입니다. 루터는 항상 성경을 들고 있고요. 멜랑이톤은 아우구스트 부르크 신앙 고백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 그 고백문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는 그 의미의 이 그림을 여기에 새겨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게 보면은 성체교회 이 탑에는 이 띠가 있는데요. 여기는 내주는 강한 성료 마틴 루터가 작사한 마틴 루터가 만든 그 곡의 작사 글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천사가 심부름꾼인 것 같았다. 내가 난 종교개혁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두들기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뭐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시골뜨기 일개 수사일 뿐인데 그리고 나는 항상 우울증 환자이고 그리고 병약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내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쓴 거는 교수들이랑 라틴어로 그것도 평신도들을 읽지도 못할 말로 라틴어로 써서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는 거였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 성체교회 뒤로 가면은 그 2017년에 500주년 기념으로 여기를 다 사실은 이렇게 다 완전히 100% 복원이 안 돼 있었는데 다 복원했습니다. 뒤에 여기 지금 색깔도 다르죠. 새 거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제는 예전에는 그 다른 쪽으로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복원하고 난 다음에 요쪽으로 출입해야 됩니다. 입장권 끊고 이 교회 안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끝납니다. 네, 성체교회가 보이죠? 이 길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광장입니다. 여기 루터와 멜랑이톤이 있습니다. 루터의 가장 오른팔 멜랑이톤은 물론 루터보다는 훨씬 젊은 사람이었는데 루터가 그 루터 대학의 교수가 됐을 때 같은 동료 교수였죠.
그리고 그 멜랑이톤이 루터의 오른팔로서 평생 종교개혁에 굉장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방팔방이 다 종교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곳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여기 그 성마리아 시립교회 이건 내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보다도 저 교회가 더 중요하고 저 교회 안에 있는 제단화가 정말 굉장한 제단화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터는 불을 붙였을 뿐인데 그 불길은 순식간에 독일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루터 결혼했습니다. 네, 수녀와 결혼했습니다. 이 얘기 책에 134쪽에서 137쪽에 상세히 썼고요. 제가 다음 기회에 상세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루터 원래 신부였는데 종교개혁가가 돼서 이제 신부복을 벗었잖아요. 결혼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녀도 이제 옷을 벗었죠. 종교개혁의 여파로 옛 신부와 옛 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죠. 근데 이 부인이 엄청난 업적 살림꾼이었습니다. 부인과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가면은 루터의 묘비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교회 제일 앞에는 제일 중요한 사람 묘지가 있다고. 아이슬레벤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비텐베르크로 이송됐습니다. 왜? 비텐베르크에 더 중요한 일을 더 오래 있으면서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성스러운 신학 박사 마르틴 루터의 몸이 묻혀 있다. 그는 63년 2개월 10일을 산 뒤 1546년 2월 18일 사망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옷이 무슨 흰색 잠옷 입은 것처럼 보이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뒤에 그 뭐 이불처럼 베개도 막 이렇게 구름처럼 되어 있어요. 크라나흐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간 그렇죠? 천국 하늘에는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크라나흐가 루터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루터의 묘비와 설교재단 여기 성체교회 설교재단이고 바로 밑에 루터의 묘비가 있고 반대편에는 멜랑이톤의 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실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아이슬레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밝혀진 이 얼마 되지 않은 몇 년 전에 밝혀졌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아이슬레벤 그 호텔에서 사실 그 옛날에 그 친구 집이었던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그 청년들 데리고 이곳에 갔을 때 여기 박물관에 있던 그 직원이 저보고 살짝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기서 안 죽었어요. 저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자료를 조사해 갖고 책에다가 상세히 썼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그 진짜 죽은 장소인 줄 알아요. 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책이 왜 위대하냐면은 제가 제대로 자료를 입수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서 죽었을까? 이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아까 제가 시청 보여줬죠. 시청을 바라보고 왼편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그라프 폰 만스펠트 호텔입니다. 우리가 2019년에 우연히 호텔에 머물렀는데 여기 호텔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과박물관에 갔더니 그분이 직원 여성이 저기 조금 내려가면 무슨 호텔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죽은 집이에요. 그래서 만스펠트 호텔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거기서 잤는데요. 와, 루터가 죽은 그 집에서 우리가 자다니 우리가 다 모두 다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자지는 못하는데 여기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 그 집에서 죽고 거기서 조금 그 앞에 그 안드레아스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시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유해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18일에서 20일까지 근데 비텐베르크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시신을 모시고 갔죠. 근데 이 교회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루터 설교단에서 4번에 걸쳐서 생애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루터 장미.
책 130에서 131쪽에 상세히 썼습니다. 루터 그 도시에 가는 곳마다 바닥에 위에 이 루터 장미를 되게 많이 볼 겁니다. 루터 장미의 특징은 붉은 하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타내고요. 검은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원래 빨개야 되는데 아니라고 루터는 고난과 고통이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해서 십자가는 반드시 까만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흰색 장미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색은 천국을 나타내고 금색은 축복을 영원히 보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루터 장미가 생겼는지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상세히 썼습니다. 네, 이래서 좀 길었지만 2강 그 개혁가 루터에 대해서 그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신학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능히 이겨내리라.